욥기 28장 1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28장은 마치 잠언의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는데 그 지혜가 곧 하나님을 이 지혜로 이렇게 비유해서 지혜를 이제 의인화하는 듯한 그런 잠언의 말씀처럼 그 형식이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사람들이 보물이나 광석을 찾기 위해서 깊은 그 갱도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칠흑 같은 어둠, 그 깊은 갱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그 안에서 보석을 찾는다면 그 보석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만큼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그 깊은 갱도까지 들어가서 땅을 파고 어두움을 뚫고 보석을 찾지만 정작 지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욥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욥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단한 지식, 또 삶을 해석하는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날 생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자기의 이 상황과 삶을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깊은 땅을 파서 보석을 찾지만 이 지혜는 땅에도 없고 물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인간은 스스로 이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훨씬 더 그 가치가 훨씬 어마어마하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지혜, 그 지혜의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7절,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혜다. 지혜는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가 아니다. 마치 사람이 땅을 파서 이 광산을 깎아내서 보석을 찾아내서 그 보석을 소유할 때 그 보석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찾아내서 내가 가지는,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지혜는 존재 그 자체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욥의 이 깨달음이요,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당대에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고 당대에 그 어떤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발상이 전환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은요, 이 깊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곧 지혜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고 관계임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내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야지. 그렇게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이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만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감정으로 세상을 느끼고 그분의 뜻 안에서 어떤 것이든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깊이 연구하고 뭔가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요,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과 나에게 경험이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소유하지 못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욥은 지혜자예요. 왜냐하면 욥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사단에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규범적 지혜나 아니면 반성적 지혜, 어떤 형태의 지혜든 간에
여러분 상황이 다르고 또 해석되어지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 근본은 같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해석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은 비로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난조차도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 작은 이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붙드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갱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 보석을 캐내게 되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늘의 지혜를 얻는 참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